1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어제 22장 내용은 이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렇게 드디어 왔죠.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해서 소와 양을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는 오늘 이제 그 본심이 나오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발람 왕이 발람 선지자와 함께 저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이 보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이는 거죠. 이 말은 높은 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또 이 말은 바알의 산당은 산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바알의 산당은 주로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하죠. 그때 어디서 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신당, 바알의 신전은 다 산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데려가는 이유가 있죠. 이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 내려다보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라.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3장과 4장에서는 발람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보고 발락의 부탁을 받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발락의 원한대로 저주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발람을 감동해서 이렇게 축복의 노래를 하게 하는, 축복을 하게 하는 내용들이 23장부터 나옵니다. 총 4번을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 첫 번째 축복, 첫 번째 예언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민수기 2장 3, 4장을 읽으면 헷갈려요. 이 발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발람은 가짜 선지자죠. 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제단 7개를 쌓으라는 거예요. 7제단을 쌓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 보면 이건 틀린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의 제단만 쌓아잖아요. 하나의 제단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 그런데 7개의 제단을 쌓으라.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죠. 제단을 7개를 쌓으면 7명의 신 중에 한 신은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먹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신 하나가 이거를 받아서 자기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점술, 복술이 있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계실 곳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점술입니다. 나중에 그 24장에 보면은 이 발람이 3번째 예언할 때는 이런 점술을 쓰지 않아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임한다는 거. 자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자 한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딱 깨닫고, 이거 점술이 먹힌 게 아니구나. 제단에 7개 쌓아서 통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3차에는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잖아요. 자, 이걸 보면은 발람 선지자는 여러분 진짜 선지자고 이스라엘 선지자일까 이런 거 고민할 게 없습니다. 가짜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자,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서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해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시킨 대로
일곱 제단을 다 쌓았죠. 그래서 수송아지와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발락은 제단에 남아있으라고 발람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저쪽으로 가겠다 해서 간 거죠. 근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 진짜 임하신 거예요. 이 가짜 선지자에게. 그리고 일곱 제단 쌓는 이 헛된 제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일곱 제단에 각각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드렸다. 당신을 위해서 드렸다. 또 그런 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인데 이 일곱 개 중에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어떤 신입니까? 이런 질문도 포함된 것 같아요. 하여튼 발람의 생각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을 했던 거는 자기가 드린 제사가 이게 먹혔다는 거죠. 이 중에 하나는 먹혔구나. 어떤 신이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발람이 제사를 드려서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드린 제물을 그 중에 또 하나를 받으시고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발람하고도 상관없고 그가 드린 제물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는가? 발람 때문에도 아니고 발락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시죠? 이제 뒤에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계실 뿐인 겁니다.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존귀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지, 발람이 뭐 말을 잘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뭐 특별한 선지자에서 지금 임하는 게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있고, 우리가 보면 뭐 예를 들면 정말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또 뭐 부흥사 같지 않는 부흥사, 이런 경우를 보는데 말씀은 막 살아있고 막 역사하고 또 은혜가 있는 경우들 있죠. 부흥이나 집회 이런 그 기도원에 가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은혜 베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은혜 받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6절.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함의 모든 고관이 번제 먹을 때 함께 섰더라.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제 발락에게 갔죠. 이 발락과 고관들이 애가 타는 거예요. 언제 내려오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도 않고 그 상공대기에서. 자, 7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왕의 동족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자, 발람이 예언을 그대로 전하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이 7절 내용은 발락, 모압왕 같은 거죠. 그가 자기를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와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꾸짖으라, 이걸 위해서 자기를 불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고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도 꾸짖지 않는 백성이다. 하나님도 저주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꾸짖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저주하고 꾸짖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복인 겁니다. 복덩어리를 어떻게 저주한다고 저주가 됩니까? 태양을 향하여 아무리 어두워져라 캄캄해져라 한다고 태양이 캄캄해집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복받은 백성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에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지금 날이 새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천사가 야곱을 복을 주고 떠나요. 복받은 민족이에요. 이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람의 저주가 먹힐 수가 없고 발락이 아무리 미워했는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고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복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미워해도, 누가 핍박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자체가 복입니다. 빛에 어떻게 어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복에는 저주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이미 복입니다. 복받은 백성입니다. 9절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지금 이제 자기가 바위 위에서 저 산꼭대기에서 이 백성을 바라보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둘 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강조를 하는 건데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 홀로 산단 말이 특별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다. 열방 중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홀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똑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한 민족이에요. 유일한 민족. 유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뿐인 것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8명 있었지만 이삭 외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의 계시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도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생겨난 6명의 아들도 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남습니까? 이삭만 나와요. 이삭만 홀로 살게 되고 다른 아들들과 특별하게 구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8명의 아들 중에 1명 이삭이 아니고 유일한 아들 이삭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계시예요. 계시.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아모스 3장 1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은 민족이에요. 아무리 저주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유일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자,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지금 발람이 뭐라 합니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내가 보니까 너무 번성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가 하고 광야에서 40년 있었다 하는데 저 번성한 백성을 봐라. 이 복받은 민족 아니냐?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넷으로 나눠지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눠서 진을 쳤잖아요. 이 4분의 1만 해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민족을 다 세고 저들을 저주하겠느냐. 그러면서 발람이 뭐라 합니까?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면 좋겠다. 나도 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죽으면 좋겠다. 부러워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갖고 사랑해주고 특별히 여겨주고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저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 한이 없겠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이런 택함 받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결국 칼에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짧은 말인데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1절 마지막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리로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왕이 화가 난 거죠.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소 잡아주고 양 잡아줬는데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원수를 저주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해서 내 입을 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복받은 존재, 복을 받은 백성이요 복을 받은 자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신명기 하면서 많이 보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복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약속된 복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고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 안 하니까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사단의 저주가 먹히지 않아요. 원수의 저주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를 미워한 자 나의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복 자체이기 때문에. 태양을 아무리 뭘로 가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홀로 사는 백성.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복덩어리를 왜 저주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서로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성도가 성도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복덩어리, 같은 복받은 존재, 복의 근원인데 내가 복받은 줄 모르니까 상대방을 함부로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받은 존재예요. 아무리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38년 동안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보지만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존재 자체가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한 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세 번째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존재이지만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죠? 이제 발람이 축복 기도를 해버리니까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13절부터 보면 다른 데서 또 저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발락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저주 가운데 들어가도록 순종하지 않고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내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우리를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